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너무 즐거운 나머지 수박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조금 걱정은 되는데요. 명절 중에도 수박을 꼭 챙기셔서 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세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기도의 종류와 그리고 기도의 결과를 조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에는 정말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감사, 찬양, 회개기도, 중보기도, 간구기도, 금식기도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번 차례대로 우리가 함께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기도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기본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사와 기도의 찬양일까요?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르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등등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다양하게 미사 요구들이 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사 요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속성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죠. 창조, 구원, 인도, 보호 등 이러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고요. 사랑, 신실, 진실, 공의와 정의 등 이러한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고유한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앞으로 주기도문 강의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회개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사귐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찢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건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 기도는 무엇이냐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회개 기도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여 병든 영혼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는 병든 자들을 고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병든 영혼을 아뢰고 치유받는 과정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병이 들고 났는데 또 그 똑같은 질병에 걸리기 위해서 또 똑같은 행동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 기도는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로서 회개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기도하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시키는 정말 어리석은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청원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삶에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부탁하고 요청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자, 단 이때 주의할 것이 있다 그랬죠. 지난 강의 시간에도 말했지만 너무
욕심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 너무 그 기도가 구체적이거나 무한 반복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하면서 나의 상황과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무한반복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 기도만 드리는 것은 결코 올바른 기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치유 기도입니다. 말 그대로요. 몸과 마음의 아픔을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치유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 몸과 마음의 연약함이 있다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보 기도입니다. 이것은 뭐 잘 알죠.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질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서신을 끝맺을 때에도 항상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이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뭐 의무라고 하면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늘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정말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이 범주는요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우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처럼 중보적인 기도를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삶 속에서 누군가의 청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금식 기도입니다. 기도는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을 표현하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호소가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기도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니느웨 백성의 죄에 대한 회개가 나오죠.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왕부터 해서 정말 그 성읍에 사는 모든 것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와 결단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면 새롭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금식 기도를 어떠한 경우에 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금식 기도라고 하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리고 간절한 어떠한 뜻을 구할 때 우리가 합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지만 여러분 금식 기도는 뜻을 전달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뭐 일주일이 됐든 40일이 됐든 금식하고 기도하면 될까요? 과연 그 기도가 옳을까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우리아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이 이제 병이 들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닥친 그 상황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금식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금식기도를 하는 것이냐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너진 나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보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네, 하나님, 이번에 또 제가 죄악으로 제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금 이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금식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금식기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식기도 할 때는요, 평소보다 더 정갈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금식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금식기도 한다. 나 이번에 일주일 금식기도 했다. 나 언제는 또 40일 작정 금식기도 했다. 누군가에게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기도한 행위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형식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식기도를 만병통치약이나 요술램프처럼 생각하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식기도의 본질은 소원 성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주의하면서 금식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보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이어지죠. 뜻을 구하기 위해 뜻을 알게 되고 더불어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올바른 신앙의 견고한 신앙의 초석이 되기 때문에 결코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종류와 올바른 기도에 대한 결과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것들 한 번 더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강의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오늘 스파클의 인증 과제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종류에서 회개 기도와 금식 기도를 나눴죠.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복습해서 그것을 정리하셔가지고 사진으로 찍어서 각 단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가 어떠한 깨달음을 주었는지도 함께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오늘 수바클 인증 과제가 조금 어려운 관계로 일단 수바클 인증샷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선물을 드리겠고요. 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특별히 추첨을 해서 개인적으로 선물을 증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한 번 더 내용을 읽어보시고 잘 정리하셔서 인증을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남은 명절도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시고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